그 직종의 전문가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듣는 것입니다.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실있게 듣는 것도 굉장히 은혜고요. 우리가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게 참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신성정 목사님 나오셔서 네? 서선정 목사님 나오셔서 10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창son 목사님, 홍성일 목사님,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소개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창son 목사님 오늘 예배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고 목사님이 2절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제가 할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뒤에게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은혜 사모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인 이 자리가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의 강림과 주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적이 올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고 광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강림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죠? 그때 이장님 씨 휴거된다고 흰 옷 입고 주의 강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이 도적같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은 이렇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강림이나 재림 같은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아이를 가진 그 산모가 출산일을 병원에서는 언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날 아이가 태어나진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강림도 역시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는 그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종로가 하니까 203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해외 어디서 목회를 했다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 자의적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기 생각이겠죠. 성경 분명히
예수님의 강림은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고 해산하는 여인이 그 잉태하는 것이 호련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날 저녁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런데 빛의 아들이라 했는데 낮이라. 근데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찜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비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밤이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럼 그때부터 밤이었네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 잠 안 자고 깨워서 흰옷 입고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깨워서 잠 안 자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명히 잘 알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을 해야지 그냥 누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런 신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가짜 예수가, 자칭 예수가 지금 수백 명 된다고 합니다.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가 다 하늘에서 다 봤대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대요. 어떻게 우리 육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밝게 깨닫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많은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잘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빛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셨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셔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있으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내가 가면 밤이 온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근데 우리는 다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1장에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그냥 잠 안 자고 깨워서 있으면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벌써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하죠. 안 들어보셨나요, 목사님들? 말세. 지구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말세. 근데 저는 저 할아버지 때도 말세고 저희 아버지 때도 말세고 오늘날도 말세예요. 그런데 이 말세라는 근거가 지구촌에 있는 말세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기 말세에 대해서 처음에 신학하면서 신학교에서 말세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지더라고요. 말세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말세고 아버지 때도 말세인데 오늘날도 말세라는 거야. 근데 이 말세라는 정의는 지구촌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막 어수선하고 그게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의 정의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초림 때 말세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 예수님 초림 때, 오늘날. 말세는 기독교 세계, 종교 세상의 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근거해서 말세란 정의도, 복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 되는데 육적인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거는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강림하시는 것을 깨어 있으면 주님이 어느 시기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강림이 어디쯤 오셨겠다라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이단이죠. 성경의 근거에서 전에 말씀을 해야지. 말세의 정의도 예수님 강림도. 근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카더라 방송을 너무 많이 믿어요. 유튜브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카더라 방송. 어떤 목사 뭐 계시록을 뭐 몇백 독 성경을 몇백 독 했다는 분. 근데 성경을 문자로 봐가지고 성경 내용은 알맹이 없는 뭐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자만 자는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목사님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오늘 주제넘게 이런 말씀 목사님들 앞에서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근거해서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어디쯤 오셨다는 것, 몇 월 며칠 뭐 어디에 오신다는 것 그것은 아니고 성경을 깨닫고 있으면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표면적으로 표면 수박 왜 껍데기 먹어봐가지고 요즘 수박철이죠. 수박 껍데기 먹어서 이 수박이 단지 센지 알 수 없듯이 이 말씀도 이면적인 말씀이 있고 표면적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말씀보다는 이면적인 말씀, 알맹이를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카더라 방송에 뭐 유튜브 이런데 휘둘리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사일단 그 목사님들 가짜 점쳐가지고 무슨 당신 그렇게 될 것이다, 뭐 될 것이다. 저 어떤 목사님이 애원기도 받으러 가세요. 저 목사님, 저는 애원기도 그런 것 예전에 저도 그런 거 좀 했었거든요. 처음 은사 받았을 때.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 다 무당들도 해요. 무당들 작두 타고 그런 거 더 잘해요. 근데 그 무속신앙인들한테 복채놓고 48점 하는 거나 은사에는 그 목사님들한테 감상을 놓고 자기 기도 받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은사를 접었어요. 그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데 제가 안 갔더니 기도 안수기도 받는데 안 따라갔더니 삐져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도 영접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예수님이, 강림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정도 오시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준비할 것입니다. 뭘? 등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해야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지금 신랑 예수 맞이하려면 준비 다 만들어놓고 나팔 내 이름 제 이름이 서선정인데요. 제 이름 서선정이 부르면 예수님이 나팔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오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 절을 알아도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어느쯤 오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